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은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인지 간절한 마음인지 때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갑절의 능력을 더해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을 가지고 기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평범한 것보다는 갑절이 더 좋습니다. 갑절은 쉽게 말해 곱백인데 우리가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 구하라 라고 엘리사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때 엘리사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이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갑절은 말 그대로 두 배인데 우리가 이것을 양적인 것, 더 많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몇 배나 더 달라고 기도할 때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요구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본문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성령의 능력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어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이 무슨 어려운 일일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말은 받은 은혜에 대한 무게와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믿음이 좋고 신실해서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됐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선뜻 잘했다, 잘 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자칫 무슬림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데 어서 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안 된다,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네가 참 어려운 길을 택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말한 이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사에게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구나.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능력이 클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과 무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의미는 단순히 양적인 것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갑절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에게 얼마만큼 줍니까? 두 몫을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갑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당신 사역에 내가 수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제가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절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갑절에만 꽂혀서 많이 받으면 좋지, 무조건 받아야지 그러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대견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역의 한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쉽게 말해 사역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상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쉽지 않은 사역이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어가겠다고 하니 그 장자권을 달라고 하니 옳거니 주겠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구나. 하지만 이 요구가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할 때에 그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무엇을 가지고 왔죠?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겉옷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엘리야가 승천하기에 앞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하늘에서 겉옷이 떨어지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으로 이제 엘리사도 동일하게 물을 탁 쳤더니 그 물이 확 갈라졌다는 겁니다. 앞서 엘리야가 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사건을 누가 봤습니까?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것을 맞은편 여리고에서 목격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았다. 그 사역의 장자권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받은 것은 무엇이고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으로 이어졌고 이삭이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면서 사무엘이 이어받고 다윗이 이어받고 솔로몬이 이어받고 베드로도 이어받고 바울이 이어받고 스데반과 빌립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승계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이 복음은 넓은 의미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고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알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엘리야 시대에는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불러 모아 제단을 쌓고 한번 기도해봐라.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해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지금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달라 하는 것이고 그 복음 사역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고 돌이키게 해달라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시대의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 사역의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은 오늘날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합니까?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어져야 할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너 능력 받고 축복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에 반응을 한다면 우리 모두 갑절의 은혜와 축복,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을 위한 장자권을 물려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엉터리 목사에게 그루밍 당하는 교인들이 안타깝다라는 이러한 영상,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찬수 목사님은 가짜 목사를 만나서 가짜가 되어가는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도 아니면서 복음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척 하면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에 치우쳐져 있고 심지어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들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각 지역마다 있죠. 서울에도, 부산에도, 대전에도, 대구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적인 차원으로 적용하고 끝낼 말씀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나 자신에게로 이 메시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나 역시 그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도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 복음 사역을 위해 갑절의 은혜를 받겠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듯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 복음 사역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은 것들을 투입해야 하고 열매 맺어야 할 겁니다.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매일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복음 사역 위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빛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